입다 선지자가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외에는 잘 모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 선지자를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입다 개인적인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다의 전쟁에서 승리의 열심, 세 번째 입다의 잘못된 열심, 이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다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기생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남자가 바람을 피워서 혹은 기생집에서 술을 먹다가 잘못 스치고 지나간 내용 때문에 자녀가 들어찬 거예요. 즉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 이 아이는 사생 하나 다름없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으며, 그리고 엄마도 아들을 낳아놓고는 취급과 대접을 받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다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이 사람을 미워해서 쫓아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왔어요. 유산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살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쫓겨났다라는 내용이 가슴 중심부의 압박감이란 건 이런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고통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육체적 고통, 두 번째는 정신적 고통.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그리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 육체적 고통이지요. 그런데 배신당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건 정신적 고통입니다. 입다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쫓겨나다 보니까 유산도 포기해야 했고, 자기의 기득권도 포기해야 했고, 마음의 상처를 갖고 어떤 지역으로 쫓겨나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의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잘 붙는 사람이었던지, 여러분, 사람이 참 어떤 사람은 옆에서 들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끓다가도 그 사람이 나타나면 전부 달아나는 사람이 없어. 왠지 모르게 받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주는 거 없이 정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받는 거 없이 좋은 사람인지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기만 하세요. 왜? 해보라고 했더니 그렇죠. 입다란 사람이 부모의 이 내용 혹은 자기의 어떤 자라는 환경 그리고 태어난 배경,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정상적이지 못하고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인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 정치를 해서 대통령도 되고요. 사람이 주변에 많아요. 할렐루야. 주변에 사람이 많아.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주변에 사람 많아가지고 훌륭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YS, 즉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이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강은 못 빌려도 머리는 빌린다. 그렇죠? 순간을 살기 위하여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책도 썼어요. 이 양반을 대표하는 정치가 뭐냐? 비서정치야, 비서정치. 그러니까 인권이 많은 사람, 그거를 세상에서 인복이 많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이 식당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들어갔더니 식당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 그러면 인복이 없다는데, 인복이 없는 사람이 식당에 들어갔다 나오면 식당에 사람은 무척 많이 모인다는 거야. 이거 다 샤머니즘이고 웃긴 얘기죠. 자, 여러분, 바로 인복 많은 사람은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인복 많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이 사람이 가기만 하면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싸움이 화합으로 이루어지며, 이런 사람들 보고 인복 많다, 리더십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인복을 어떻게 연결짓고 있냐면, 영권이 역사하면 인권이 역사하고, 영적인 축복이 임하면 인적인 축복이 임하고, 인적인 축복이 임하면 물질적 축복은 자연적으로 따라온다. 이 과거에 우리 스승님 되시는 이천성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영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복이 어떻게 오느냐면 처세에 의해서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헤어스타일, 옷 입는 스타일, 그 다음에 구두까지 신는 것. 여러분, 옛날에 내 친구는 사람 어디 보냐고 했더니 자기는 구두를 본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 어떤 사람 얼굴 본다, 어떤 사람 가슴 본다. 가슴 보는 사람은 음흉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내 친구는 구두를 본다는 거야. 그래, 너는 왜 어째서 얼굴을 보지도 않고 음흉하게 가슴을 보지도 않고 구두를 보냐? 라고 얘기하니까 피니시, 엔드 부분, 마지막 패션의 부분이 구두인데, 그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옷은 잘 입어도 구두까지 멋지게 챙기는 일은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나, 혹은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유로운 사람인가를 보기 위해서 구두를 본다는 게, 좀 이따가 이 앞에 갈 때 전부 구두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처세, 그 다음에 자기 어떤 매너, 그리고 하다못해서 자기 입고 다니는 패션, 짓고 있는 웃음, 그 다음에 풍기는 풍채, 뿌리는 향수, 이 모든 게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인복, 인권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옆에 많이 모여들면 무언가를 할 수가 있어요. 교회도 성도들이 많으면 파워가 막강하게 됐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목사의 힘은 하늘로부터 오지만 목사의 힘은 역시 성도로부터 나타납니다. 성도가 많아지면 파워가 막강해져. 성도가 많아지면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성도가 많아지면 한국 기독교 안에 발언권이 세게 돼 있어요. 성도가 많아지면 정치적인 정치인들도 목사 앞에 와서 꼼짝 못해요. 근데 성도가 적어지고 숫자가 없어지면 전부 표가 연결이 되는 숫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하고 간단 말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 인권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인권을 세상에서는 바로 치고 들어가는데 성경에서는 치고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 먼저 쓰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분이 먼저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합격되게 돼 있어요.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그 사람을 끌어다가 아름답고 멋지고 복되고 영화롭게 인권도 물권도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하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 교회에서 말하는 인권, 이 두 가지 내용 속에 아까 얘기한 대로 매너를 잘 갖추고 옷을 잘 입고 모든 부분을 잘해가지고 생기는 인권과 영적인 파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권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느 게 더 센가?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만들어진 인권은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들어져서 붙여놓은 사람은요, 그 끈기와 연합력, 그 다음에 그 어떤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세고 막강해버려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죠. 옛날에 이런 적이 있어요. 필리핀에 우리 교인들과 우리 청년들이 같이 갔는데 이태희 목사님이 그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됐어요. 그분도 목사님이지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우리 교인들이 연합해주는 그 모습.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는 막 그냥 내가 급해서 연합하라 그러면 지멋대로 가고 그러는데 밖에 나가면 대단해져. 다 밖에 나가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이 연합된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리더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교인들을 힘을 결집시키는 것만큼의 리더십은 없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역사하니까 강해집니다. 역사가 놀라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게 세다는 것이 카리스마나 풍기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권은 약합니다. 인권은. 그러나 영적인 파워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입단은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이다, 육적인 부분이다, 이거를 논하기 전에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길을 주셨던지 집에서는 쫓겨났으나 그에게 뭐가 있었냐? 인복, 인권,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힘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죠? 친구가
막강한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그 친구 때문에 출세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권력을 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요? 두 가지. 이 사람이 존경을 받고, 그 다음에 정치력이 대단하고 파워가 있어서 이 사람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정권자 옆으로 가면 권력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협박할 때 너 내 친구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할렐루야. 우리 삼촌이, 우리 아저씨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너 우리 삼촌이? 놀라지 마라. 우리 동네 동장이야. 자기 친구가 막강한 거야. 아멘이죠. 옛날에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책에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노부나가라는 자기 스승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추운 겨울, 일본 신발은 이 남학신 같은 게다라는 신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기 엄지 발가락 사이에 살짝 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는 스레빠 같은 거, 그런 종류로 생겼단 말이죠. 그게 나무로 돼 있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차요. 저도 한번 신어봐서 아는데 맨발 벗고 신으면 굉장히 차, 겨울에. 이게 항상 댓돌 밑에 놓여져 있는데 새벽이면 이 스승이, 이 상전이 나가가지고 그 신발을 끌고 화장실을 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 밑에 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거를 보고는 새벽에 자기가 나와서 그 신발을 가슴에다 품고 있어요. 자, 이제 자기 상전이 나와가지고는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신발이 없네.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서 있네. 이 신발을 꺼내서 상전 앞에다 딱 놓으니까 아, 자식이 웃긴 놈이네. 남의 신발을 가슴에서 꺼내가지고 앞에다 놓네. 너 어째서 남의 신발을 가슴에다 놓느냐 그러고 귀시아대기를 딱 때려버렸어. 한 대 의도 터진 히데요시, 기가 막히지.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아부떤다고 했는데 그냥 귀시아대기를 한 대 의도 맞은 거야. 그런데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상하단 말이야. 왜 내 신발을 자기 가슴팍에다가 집어였을까? 왜 내 신발을 자기 가슴 속에서 꺼내다가 내가 나오니까 거기서 꺼내놨을까? 너무 이상해서 나중에 볼일 다 보고 나와가지고는 물어본 거야. 야, 너 이리 와봐라. 내 선생님, 내 장군, 너 어째서 오늘 새벽에 네 가슴팍에다가 내 신발을 넣고 내가 화장실 갈 때 그 신발을 꺼내주었냐 그랬더니, 날마다 새벽에 장군께서 신발을 신고 화장실을 가는 것을 봤을 때 너무너무 발바닥이 차가워서 깡충깡충 뛰듯이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장군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싶을 때, 아하, 새벽에 나와서 발이 시렵지 않게 그 계단을 가슴팍에다 넣고 꺼내서 드려야 되겠다.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여러분 출세할 수 있는 엄청난 계기가 딱 이루어져. 잡스러운 사람이 모여도 많이 모여버리니까 파워가 생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뭐라 그래요? 반전이라고 얘기하고 전화위복이라고 해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이 사람이, 이 잡스러운 사람들이 모여들고 파워가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힘이 생겨버렸어요. 할렐루야. 막강한 힘이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적군에 의해서 위협당할 때 이 사람의 힘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생겼어요. 이 사람의 파워가 없으면 이스라엘이 죽게 생겨버렸어요. 할렐루야. 나는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전합니다. 첫째, 잘 드세요 여러분. 군뱅이도 굴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나님이 저마다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허락하신다.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고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산다고 누군가가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저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어떻게 개발시키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렸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수준이 저 밑바닥입니다.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잡스러운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파워가 형성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저마다 하나님이 달란트와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그거를 얼마만큼 극대화시키고 개발시키고 그것을 작품을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입다라는 사람은 모든 면을 갖추지 못했는데
자기에게 부여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개발해서 승화시켜서 멋지게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이 비천한 모습 속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모습 속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멋진 작품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호떡을 구워가지고 만들어도 위대한 승리를 거둬요. 제가 우리 삼촌을 간증할게요. 서울 법대를 나왔어요. 우리 삼촌이. 우리 어머니 아래 동생입니다. 서울 법대를 나왔어요. 서울 법대 이 양반이 나올 때 난리가 났어요. 동네에서 들어갔을 때 거의 고학하다시피 해서 서울 법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고시가 안 돼요. 육법전서를 보름 만에 다 외웠던 사람인데 고시가 안 돼요. 이상하게. 고시는요, 여러분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이 글로 쓰기 때문에 악필, 졸필, 천천히 쓰는 걸 다 떨어져요. 이 양반이 고시가 안 되니까 뭘 했냐면 학원을 차렸어요. 학원을 차려서 열심히 학원을 하는데 하다가 갑자기 전두환 대통령이 학원 다 없앤다 해가지고 쫄딱 망해버렸어. 그리고는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어. 그 삼촌이. 어느 날 제가 과외 공부를 한다라고 세종문화회관 뒤쪽에 과외를 갔다가 나오는데 그 없어졌던 삼촌과 우리 할머니가 저쪽에서, 여러분 아시죠? 군고구마 통, 오크통 같은 술통, 드럼통에다가 반 잘라가지고 거기다 뭐 넣고 이렇게 고구마 하는 거, 그런 거를 막 누가 하고, 눈을 씻고 봤더니 우리 삼촌이야. 삼촌이 그랬더니 우리 삼촌이 얼른 날 보고 도망가는 거야. 그때 내가 거기서 끝까지 지켜서 비밀을 지키는 조건하에서 삼촌이 옆에서 같이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때 뭐였냐? 잘 봐요. 오크통 안에다가 불을 피워요. 불을 피워서 그 안에다가 빵을 굽는데 오방떡 비슷하게, 호떡 비슷하게 동그란 빵을 자기가 개발해낸 거야. 그때 처음 먹어본 거예요. 제가 거기 안에다가 설탕을 집어여가지고 호떡까지 딱 만드는 건데, 이렇게 바닥 같은 거, 이렇게 들채 같은 걸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그 불 안에다 이렇게 집어여가지고 직화 불로다가 빵을 구워요. 알겠습니까? 이거를 말이에요, 내가 비밀을 몇 년간 지켰어요. 그 삼촌이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세상 길거리에서 빵 장수하더라, 호떡 장수하더라, 이 소리를 3년간 지켰거든요. 여러분, 이 양반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 호떡으로 그 자기가 앉은 자리를 샀어요. 그 뒤에 땅을 샀어요. 또 바로 그 또 뒤에 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지금 1,800억짜리예요. 광화문에. 아시겠습니까? 그 호떡이 문제가 아니라 반전된 성공의 문제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달란트를 주는데 이거를 어떻게 영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서 승화시켜서 완성시키느냐가 관건이에요.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똑한 채 하면서 이것저것 손대다가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간 모질라. 그런데 한 우물을 파가지고 멋지게 승리한 사람, 나중에 최후 승자는 누구냐?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성경에서는 율법적으로 보면 원수를 갚는데 이는 이, 눈은 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식구들과 민족 앞에 원수를 갚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스라엘 적군을 물리쳐 주는 걸로 갚으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극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겉으로 드러나는 나 있는 율법적으로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라 속 안에 숨겨져 있는 은혜의 모습으로 갚았다. 다 따라서 원수는 은혜의 모습으로 갚아야 된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매. 여러분, 옛날에요, 제가 저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고소를 하려고 우리 아버님이 고소장을 이만큼을 써놨어요. 근데 그때 내가 은혜를 받고 뒤집어져 가지고는 막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놀라운 은혜의 마음으로 막 내가 은혜에 충만하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야 빨리 가자, 검찰청에 이거 접수하고 이놈 새끼들 다 때려잡아 여야 된다. 이런데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표현됐던 대답은 무엇이었냐? 그 전날 우리 아버지가 거의 한 일주일간을 써놓은 그 고소장을 사그리 찢어서 방 안에 쫙 깔았어. 가자 그러고 문을 딱 여는데 아마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써놓은 고소장을 내가 다 찢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걸 딱 보더니 기가 막히니 문 딱 닫고 그냥 가시더니 그때부터 말을 안 해. 저한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거 제가 잘못한 모습이 아니라 잘한 모습이에요. 그때 내 마음속에 확신을 줬던 것을, 너를 손에 끼친 사람들을 나쁘게 만들고 죽이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냐, 아니면 그들을 내버려 두고 너를 내가 축복하는 게 너에게 유익이냐? 너 원수 갚을래? 아니면 돈을 100억 줄까? 그러면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그냥 100억 받아야지. 그렇죠? 두 번째, 원수를 은혜로 갚았다. 아멘이죠? 세 번째, 이 입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던 것은 자기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기회가 왔을 때 정확히 잡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잡스러운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으나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람이 이런 환경 속에서 미래를 알지 못했으나 무언가를 향하여 준비하며 만들어가고 있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정점과 목적을 향하여 준비하며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다. 이게 바로 입다였어요. 믿습니까? 자, 이 입다가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왔어 쫓겨났던 이 입다가, 왜? 전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입다를 영입해서 장군으로 딱 세웠어요. 이때 말이죠, 입다가 적군과 향하여 대적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전에서부터 쫙 나오는데, 첫째, 할렐루야,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띄고 있는 사람이었다. 아멘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 말씀 위에 쓴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밖에 비가 오거든요. 그 비가 오는 거를 뭐라고 그래? 영어로 표현하면 good weather for sleep. 자기의 좋다, 자기의 좋아. 비가 쭉쭉 내리는데 이쪽에서 대청마루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잠이 이렇게 자면 이게 잠이 잘 온다. 이 중에서도 잠이 슬슬 올라온 사람이 한 2명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도 2명 있으면 여기는 얼마나 많겠냐 이게. 저 위에도 많다. good weather for sleep. 자, 여러분 날 보세요. 그런데 이 입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떤 전투에 임할 때 그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이 입다에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항변하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 어떤 말씀의 지식과 그렇게 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의협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밖에 나가서와 교회 안에 들어와서와 약간 다르게 생활하는 거 혹시 아닙니까? 여기서는 주여를 찾는데 밖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 것들이 왜 그런지 몰라. 그러면 아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도 교회는 다니지만 더러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혹시 양다리 걸치기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항변이 정확하고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내 아버지에게 가서 너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모 대통령 후보가 텔레비전 연설에 나와서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분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교회를 돌아다니며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고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이러는 사람이 갑자기 방송에 나와서 종교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저는 종교 없습니다. 그게 리허설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국회의원하고 몇 명이, 저랑도 너무 친한 사람인데 쫓아가가지고, 아니 어째서 종교가 없다고 그랬냐 그랬더니, 이건 리허설이라 그렇지 내일은 종교가 있다고 그럴 것이다. 기독교라고 얘기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안심을 하고 그 다음에 본 방송이 이어지는데 또 물어보는 거야. 아나운서가, 저 아무개 후보님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했는데 없는데요? 또 그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너 하나님 버렸지, 하나님이 너도 버린다. 믿습니까? 여러분 또 대통령 후보예요.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절에 가서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 기독교에서 난리가 났어. 왜? 그 사람이 장로였거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얘기했냐? 조용기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했는데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서,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불교계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난 줄 아세요? 어떻게 나타났냐? 여기 와서 아부 떠는 걸 봤는데 자기 종교도 똑바로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남의 종교까지 간섭을 하겠다고, 여기로 붙는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또 배신할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불교에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연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날마다 복을 달라고 빌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하나님 뜻과 역사와 하나님 편 앞에 서지 않고 편의주의, 사람주의 이 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입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관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말씀 속에서 역사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가치관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입다가 여러분 아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있을 망정 대단한 열심이에요. 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어떤 그 말씀 속에서의 이스라엘 역사는 잘 알았는데 하나님의 법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음발이 신앙인은 문제가 생기도록 돼 있어요. 말씀은 모르고 성령만 충만한 것만 외친다든가 성령 충만만 외치고 말씀은 아예 제껴놓고 말씀만 하고 또 성령 충만을 제껴놓는다든가 절음발이 신앙.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입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 속에서의 이스라엘 역사와 히스토리에 관은 강하게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을 어떻게 내야 되는 기준에 대한 논리와 그 다음에 사상이 조금 결렬되어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릇된 열심이든지 진정한 열심이든지 간에 이 사람은요 적어도 하늘을 감복시킬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누구든지 나와서 우리 집에 나와서 우리 집 앞에 나와서 전쟁 끝난 다음에 춤을 춘다든가 나를 맞이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잘못된 거이긴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환심을 사고 싶었고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하고 싶었으면 사람이라도 드리겠다고 했냐만.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저는 때에 따라서 설교도 못해. 설교도. 왜?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귀고리를 이만큼 차고 다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데 자기한테 한 말인 줄 알고 쇼크받아. 미칠 노릇이야. 아, 여기 귀고리 찬 사람이 한둘이냐? 다 찼지. 여자라면 다 찼지. 그래서 한 말이었는데.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잠깐 그 입다 선지자가 얼마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으냐.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시험 들고요, 좌절하고요, 넘어지고 엎어지고요. 교회 와서도 조그만 꼬투리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을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그러고 영생이라는 영혼의 세계를 움직이겠다는 사람들이 요따만한 거 가지고 시험 구덩이를 지가 스스로 파가지고 시험 대기죠. 시험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서 어서 들어 시험이 어서 오라. 영혼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영생이라는 엄청난 이 세상에 70년 인생 속에 어린애가 시험을 봐도 이 시험에 합격하려고 난리가 나는데 영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만 이상한 일이 있으면 거기 시험 들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난리를 친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비록 그릇된 열심이지만 그 가슴 속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그릇된 열정이었으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축복만 받으면요 하나님 일 진짜 열심히 해요. 할렐루야.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다르더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가 요즘 마음에 좀 걸리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했는데 주일날 많이 안 나와.
지난주에는 왔어. 지난주에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인사하러 왔구나. 너무 안 올 수가 없으니까 나 왔다 그러고 인사하러 왔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인사하러 왔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나는 여러분, 이 입다가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도 그릇된 열심이었으나 하나님 앞에 약속은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정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투지가 있었습니다.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았던 마음과 행동이 그대로 같이 붙어서 행동하는 언행일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승리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 가슴속에 인격이 먼저 돼줘야 되고, 인격이 안 된 사람들은 예수 믿으며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인격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비결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 그러나 입다의 실수. 열정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무엇이 부족했냐? 말씀을 알아도, 성경을 알아도 한쪽은 대단히 하는데 한쪽은 약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단 하나가 엄청나게 매스컴에 화제가 됩니다. 어디지요? 구원파. 이 구원파는 뭐냐? 구원이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를 하냐면, 말죠.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냐. 두 번째, 어떤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냐. 그리고 구원 받은 사람은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를 범해도 구애받지 않는 묘한 부분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오대양 같은 엄청난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죄 지어도 상관없어요.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구원파랑 나랑 언쟁이 벌어지게 돼 있는데 나보고 그래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래서 나 죄인이죠. 그랬더니 당신은 죄인입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이니까 의인이 죄인에게 얘기할 때 죄인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파가 왜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요한계시록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방면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다방면의 말씀이 7가지로 정리된 게 있어요. 7가지 제목으로. 첫째, 성경이 어떻게 탄생이 됐고 종교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라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서론적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신론, 하나님은 누구냐 라는 내용, 신론. 두 번째,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은 누구냐, 원래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타나는데 이게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한데 인간은 너무너무 보잘것없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게 누구야? 예수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구세주 논이다 이 말이야. 그게 그리스도론, 그걸 보고 뭐라? 기독론이라고 그래. 기독론. 예수가 누구냐? 기독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가 나를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시켰냐? 라는 것이 구원론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론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가 오늘도 분명하게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바로 모니터를 통하여 2000년 전의 사건을 그대로 방영할 수 있듯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구원론은 성령론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구원 받아서 성령 받은 사람 뭐 하느냐?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 그래서 교회론이야. 교회론 뒤에 개인이나 세상이 언젠가 종말이 와요. 그게 종말론이에요. 이 7가지가 성경의 전체의 논리예요. 그러면 이 7가지가 성경 전체의 논리인데 그 구원파는 어디만 치중하고 있냐? 아까 얘기한 대로 구원론에만 치중하고 있고 구원론 자체도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몇 장 그건 날마다 외우고 있는 거야. 근데 교회론이나 하나님의 신론이나 이런 다른 이론은 약하단 말이야.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막 파고들다 보니까 다른 이론이 약해서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 입다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관이나 히스토리적
이론과 자기 가치관은 분명히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적군과의 싸움에서도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재물론, 제사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했던 거예요. 사람을 드릴 수 없다는 걸 몰랐던 거야. 할렐루야. 한쪽은 강했는데 한쪽은 약했어. 그래서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앤드 그 다음에 균형이에요. 균형.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균형 감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물어보세요. 균형. 지정의,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교회 생활과 세상사 생활, 직장 다 그만두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라. 아이 천만의 말씀 직장 다니라. 할렐루야. 신앙생활과 바깥의 생활, 가정생활과 가정 바깥에서의 생활, 교회 생활과 그리고 세상사의 생활,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그리고 신앙 속에서도 열정과 지성, 감성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이성적 내용, 이 내용의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이 균형이 깨진 사람은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어떤 사람, 목사님 나는 이성이 정확해서 누구한테 속지도 않고, 이 사람은요 너무 지나친 이성 속에 빠져 있어요. 스펄전이 그랬어요. 신앙의 가장 최대의 적은 이성이다. 이성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감성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분별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보력도 있어야 되고, 사랑의 열정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절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가장 최고의 열정적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예요. 이 사랑이 강조될 때 절제가 밑바닥에 깔려놓지 않으면 복잡해집니다. 왜? 사랑이 최고의 덕목으로 본다면 광화문 내거리에서 난리가 벌어지고 그냥 사랑하면 최고야. 다 당신만을 사랑해 정말. 근데 뭐가 깔려서? 절제가 딱 깔렸어요. 믿습니까? 사랑과 절제가 공존하며, 열성과 지성이 공존하고, 성령 충만과 말씀이 공존하는, 바로 입다가 열정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면도 가지고 있었는데 균형 감각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우리 축복교인들은 균형 감각을 전부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중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맨날 교회만 살려고 그러는 애들은 나는 직장생활 하게 만들어. 근데 또 직장생활에 빠져가지고 교회생활 안 하는 것들은 또 끌고 와 무조건. 할렐루야. 이 균형이 딱 맞아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입다가 이 균형을 잃은 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이어야 되다 보니까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 자기 집에서 나오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 성경에도 있지도 않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너무 지나친 열정을 가지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 집 앞에 딱 갔더니 갑자기 어떤 여자가 아리랑 그러고 춤을 추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춤출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리랑 이렇게 춤춘다 그러죠. 일본 사람 어떤다고 그랬어요? 일본 사람은 아이도코 히카타카 히카타. 이거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일본에서 옛날에 제가 회사를 할 때 목사 되기 전에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술 파티를 하잖아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구분이 안 가요. 어떨 땐 내가 더 일본 사람 같아. 근데 신이에서 춤추는 거 보면 일본 사람들 전부 이러고 시계를, 여러분 한국 사람은 똑딱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일본 사람 뭐라 그래요? 똑이노 딱 아니야. 띠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띠또. 우리나라는 총을 쏠 때 뭐라 그래? 총 쏘는 의성어를 팡팡 그러죠? 미국 사람은 뭐라 그래? 뱅뱅 그런다. 그래서 뱅뱅 사거리가 있잖아. 뱅뱅 사거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자기 문화에 따라 각각이거든요. 여자가 그 문화에 맞춰서 춤을 딱 추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온 무난 동료 외딸, 전쟁을 이겼지만 이 여자를
성경에 바치는 초유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입다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릇된 열심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릇된 열심. 그러나 여러분 가슴속에 말씀의 균형 감각을 가진 제 입다같이 열정과 약속을 지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이 다소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힘을 키우도록 만들어서, 비록 바보 같고 찌그러지고 빠그러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고 힘을 길리워서 어느 순간에 선한 모습으로 원수를 갚게 만들며 민족 앞에 우뚝 쓰는 지도자같이, 가정 앞에, 식구들 앞에 우뚝 쓰는 사람, 교회 앞에 우뚝 쓰는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